맞이하며 주일에는 이 주사랑교회 사역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아시아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할 때에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터키 지역의 서쪽을 일컬어서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이 소아시아라고 했죠. 이제는 터키 이름이 트르키예라고 바뀌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아시아의 7교회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지역에는 여러 개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7개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레도에도 역시 교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아의 7교회에 에만 이렇게 편지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들이 대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부족한 부분들 또는 약한 부분들이 바로 다른 교회들과 참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만 다루어주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웬만하면 이 범위 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의 7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고칠 것은 고치고 더 강화시킬 것은 더 강화시키면서 이제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예배 때에 아시아의 7교회 중에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교회는 1월 23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인 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나머지 이 1월 28일 주일날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 교회씩 이렇게 7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버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같습니다 하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지 제가 청년 때에 이분의 책 시리즈를 많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여러 번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책이 저에게는 참 많은 이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좀 펜타코스탈 이쪽의 계열의 분인데 저같이 이 고신에서만 자랐던 이런 사람에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저에게는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이 보면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이 제목을 말한다면 사랑 그것은 밥을 지을 때 쌀과 같습니다 하는 그 말과 비슷하겠죠. 빵을 만들 때에 밀가루가 없으면 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밀가루가 아니라 쌀가루를 가지고 만든다면 그것은 빵이라기보다는 떡이라고 해야겠죠. 밀가루는 빵을 만드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역시 사랑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빼버리면 기독교에서는 남는 것이 무엇인지 참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개인의 삶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참 많이 행하는 데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교회도 또 마찬가지죠. 예. 이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 한국 교회는 1%밖에 안 되는 적은 인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국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교회가 이끌었고, 또 국채보상운동 등 이 한국의 국가적인 중요한 역할들을 교회에서 다 해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교회는 어땠습니까? 한때는 인구 대비로 할 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그 영광스러움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역시 오늘날 현대 교회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촛대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그 의미를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버린다는 말은 원문에서 밀어버린다, 또 제거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촛대가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그 말씀은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들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각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묘사는 그 교회의 상황과 그 교회에 대한 메시지,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또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대한 해석은 그 앞에 1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오른손의 7별과 7금촉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하면서 7별은 7교회의 심부름꾼, 또 7교회의 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의 사자 이렇게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목사이다, 또는 목회자이다, 또는 지도자이다, 장로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7교회의 사자, 이것은 사자라는 말은 교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교회 전체, 그 교회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고 말을 주석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촛대는 7교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에 7교회 사자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 그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의 모습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을 향해서 그 처음 사랑을 버리고 냉랭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활동,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또 그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을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도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신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신데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묘사하신 그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나옵니까?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신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고 있으며 교회를 위한 열심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열심은 어떠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가 얼마나 쓸모없는 죄인이었으며 그런 그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랑에 빚진 심정이 되어서 감정을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앞절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 모든 일이 그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을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충만하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주님의 그 희생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던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이 내리신 처방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5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 사랑이 떨어지게 된 원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에베소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갔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근실하게 징계를 하면서 참된 권징을 행한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까지 시험하면서 밝혀낸 일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라고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히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절대적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밝혀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 일은 대단한 내공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의 작은 종교개혁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니골라당의 일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니골라당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이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거부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나는 니고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밝은 빛이 있으면 그 빛에 대한 더욱 짙은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진리를 왜곡시킨 그 이단 사상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니골라당이라는 그 이단을 또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당연한 일이었죠. 잃어볼 때에 그들은 진리를 파수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이것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복음 진리를 지켰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그들의 거짓 교회를 분별해서 배척했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 교회 양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았고 그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헌신하여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일에 얽매여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율법화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배척하는 그 힘겨운 싸움, 그것을 싸우면서 자기의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런 시험에 빠졌던 것이죠. 진리를 파수하고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진리를 한 번 강조하면 사랑은 3번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 저도 요즘 계속 진리를 바로 선포해야 한다. 교회가 진리를 바로 선포해야 한다. 비진리가 계속해서 이 진리를 누르고 있다 하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진리를 많이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과 싸우고 경건 생활을 강조하면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그 열정이 많을수록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성결 생활을 엄하게 강조하는 교회는 사랑이 메말라 버릴 위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강조할수록 왜 사랑이 식기 쉬울까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따지다 보면 관용보다 불관용이 싹트기가 쉽습니다. 사랑은 관용과 친밀하고 진리는 불관용과 친밀합니다. 따라서 진리가 강조되면 불관용이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과 논리적인 논쟁, 이것으로 교리는 지켰습니다. 교리는 지켰지만 성도의 미덕인 용서와 위로와 회개라는 이 처음 사랑의 모습, 이것은 이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이 땅의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미덕인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사랑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지난 한 해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느라 참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에 매여 있다 보면 자칫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 깜빡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가 일이 되어버리고 부담이 되어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덧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얼굴에 가득한 미소도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근심의 눈빛만 이렇게 어둡게 남아버렸습니다. 나는 이토록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관용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로뎀나무 아래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지치고 거칠어진 마음을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쓰다듬어 주셨고 먹을 것까지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해서 찾아낸 다음에 잘못을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한번 정이 떨어지면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을 가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땅, 이것은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전혀 경작하지 않은 땅, 경작한 바가 없던 그런 새 토양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작한 적이 없는 그 땅, 그 땅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황무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라고도 합니다. 이런 땅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오랜 전통과 종교적인 의식 속에 굳어져 버린 그 심령,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악행이라는 그 가시덤불로 만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유다의 유일한 희망, 그것은 오직 새 토지를 경작하는 것뿐임을 이제 지적합니다. 즉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모든 종류의 그런 폐단, 다시 말하자면 가시덤불을 뽑아내서 온전한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시덤불보다 다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된 회개는 바로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가시덤불 다 제거해버리고 한 번도 기경한 적이 없는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거친 마음들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란 지성, 감정, 의지 다 포함하는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한 겉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새벽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수요기도에 나오고 매일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마음, 이것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채로 행해지는 이런 종교의식, 이것은 율법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 목사 또 마음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한다고 또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저는 다윗의 예를 참 좋아합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정치 구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에 그는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얼씨구나 하면서 춤을 췄을 건데 다윗은 슬퍼하면서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정치 구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울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아직도 사울을 쫓을 수 있는, 사울을 위하는 그런 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 반감을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곡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온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 아니었구나,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은 정치 구단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순수하고 마음 중심이 바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갈아엎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왕으로서 기름을 부은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그 내용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마음 안에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라는 말은 마음 가운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대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바꾸어서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 흉내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결국은 본래 자신의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변화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비추어 봐야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없다면,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것, 그렇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변화된 마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누구와의 첫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리고 이웃 간의 첫사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악을 퍼뜨리는 자들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골라당,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미워하였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이 권면의 말씀만, 이렇게 권면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겠다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건물만 남고 사람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교회를, 그 교회를 떠나든지 다른 교회로 가든지 또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든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첫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우리 형제 자매가 혹시 이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한 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도 않으면 또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쓰임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 되곤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7절에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은 이 땅의 영광된 삶과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